전통적인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은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주 7일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행사에 다 참석하라는 것인데, 그 말이 깔고 있는 전제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할 때 교회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연 성전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녀야 할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라는 주제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뉴비긴 교회를 다닐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약간 성경부 같은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뒤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과 적용점이 나오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 개신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후기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중심은 분명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이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성전이지 이스라엘의 다른 땅덩어리 어디에 있는 것도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배 성전, 강남 성전, 분당 성전, 이런 식으로 성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여러 개라면 그건 다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라면은 유일신이신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 그거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이나 다른 곳에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성전이고, 거기서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 거예요. 나중에 귀환 후에도 그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순례를 가듯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회당은 랍비와 함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성전은 그럼 처음 언제 생겼을까요? BC 10세기경에 솔로몬 때지요. 그 전에는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냥 성막이라는 것만 있었어요. 성막은 텐트입니다. 그 속에는 성소, 법궤가 있는 성소가 있고 그냥 텐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데 BC 10세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회파됐었고, 스룹바벨 시대 BC 6세기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계속 침략을 당하면서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성전은 BC 20년경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전해 내려던 솔로몬 성전이나 또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크고 멋진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그러면은 거하시는 겁니까? 그 멋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그 헤롯 성전에 거하십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선대왕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5절 후반을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시더니 7절에서는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 게 나와요. 도대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 져달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내가 사실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내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사무엘하 7장 6,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나 내 후손이 지어줄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유목민처럼 이렇게 같이 다닐 때 나도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다닌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곳에서 난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집 내가 너한테 지어줄게. 나 집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너희와 함께하면서 항상 너희 가운데 있었어.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의향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드린 성전에 갇혀 계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제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드렸으니까 여기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봉헌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일의 본질을 그 당시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에 사세요 그랬다가 아니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갇힐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8장 29절에 가면은 이 성전은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고 주님은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에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여기를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어요. 이게 32절 34절에 계속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하늘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성전에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 건물인 성전에 거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를 보시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거는 이사야서 60장 1, 2절을 인용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이런 설교는 뭐냐면은 성전 중심 종교를 주창했던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죠. 말 그대로 스데반은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종교성을 바로잡으려다가 제사장과 유대 당국자한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스데반이나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다가 돌에 맞거나 다 순교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다가 돌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다가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잡혀가죠. 계속 유대인들한테 돌 맞고 모함당하고 계속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얘기를 계속했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맨날 성전 짓자, 성전 타령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과, 아니 그 사도들뿐 아니라 예수님과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걸까요? 그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기독교는 성전 중심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당시 성전에 익숙했던,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그런 신전 제도에 익숙했던 그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자기네 신전보다 더 멋진 데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바실리카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당 중심의,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성전,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는 국교화되면서 이제 성당 중심의 그런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 말은 에크칼레오의 그 합성어로서 어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4개의 사복음서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회를 왜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으실까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이후에 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이렇게 중요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복음서에 안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에클레시아가 뭐길래 예수님은 별로 그 말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총회였어요. 신명기 5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회라고 불러요. 하나님 백성의 어셈블리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국회를 어셈블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내셔널 어셈블리예요, 국회가.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을 영어로는 어셈블리로 번역한 이 총회, 한국말은 총회 그러면 교단 총회로 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총회라고 부른 거예요. 이때 총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카할을 70인역이 번역한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거는요, 이 구약 성경이 BC 한 그 70인역이 2세기부터 예수님 당시에 번역된 성경인데 그 훨씬 전에 BC 8세기부터 그리스에 존재하던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성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책 결정하는 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또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탄원을 듣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결정을 내리고 처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민총회를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는 이게 어떤 때 나오냐면 에베소에서 마소라던 사람이 회심하자 이제 은으로 그 아데미 성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었던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고발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데메드리오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 사회법을 어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때 사도행전 19장 39절에서 그 서기장이 만약에 이 바울의 일행 동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민형사상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회에서 다루겠다라고 합니다. 이 민회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 문화에, 그리고 바울 서신은 다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를 표현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지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민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는 아까 2번밖에 안 쓰였다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치리를 하느냐를 다루는 거죠.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하면 네가 가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두세 친구랑 같이 가서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얘기하고, 그래도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를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교회로부터 정말 내놓는 거죠. 그런 치리를 할 때 그때 딱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랑 똑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언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건 헬라인들을 위해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교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에클레시아로 한 번 집어넣은 거고요. 모든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소위 에클레시아라면 이건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워 들어가지고 실제로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럼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안 궁금해. 왜? 주여만 하고 그냥 은혜 받고 잘 살면 되지 뭘 그런 걸 따져. 저 따지는 김덕수 목사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 구약에서부터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인데 그게 카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카할이 어떤 공동체냐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 9장 10절, 10장 4절, 18장 16절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총회의 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총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토라 십계명을 듣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구약에서 카할에 해당하는 거고, 그 카할은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하지, 절대로 그 카할을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 어디로부터 갈라요 불러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인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상반부를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상반부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 앞에 이게 너희도라고 한 거는 앞에 이스라엘에게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카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지금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쓴 거니?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한테 쓴 게 아니고. 근데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 성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건물, 교회당에, 성당에,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 15장 17절이 있는데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신약을 공부한 사람은 에베소서나 뭐 바울 서신에 처음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교회다 이런 거는 조금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게 신약에 처음 나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구약 모세오경 토라에서 출애굽기부터 뭐라 그러냐면 백성을 왜 인도하셨냐면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이 주의 처소 곧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건물이 성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처음부터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헷갈리고 딴짓을 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았고 솔로몬이 그 전에 또 깨달아가지고 기도가 바뀌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종교화되면서 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또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교회가 뭐다 뭐 이런 거 열심히 연구해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서 1장 22, 3절에 보면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2장 22절에는 그 교회를 주의 처소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에베소의 이방인이나 우리가 모두 주의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카할이고 구약에서는 카할이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서 바울 서신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구약부터 했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 신약은 구약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똑같은 건데 자꾸 다르다고 구약과 신약은 다르고 구약은 율법주의고 뭐 신약은 은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 때문에 구약을 유대교 경전으로 자꾸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부터 교회는 하나님 백성인 카할이었지 절대로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봤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망가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뉴비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을 구성하는 신자 개개인도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 성전의 지체다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를 이 종교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유대교적 성전 중심 종교로 만들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22절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으면은 사실 저 같으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실 만한가? 나는 잘못도 많고 죄도 짓고 허물도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만한가? 내가 성소가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들어요. 우리는 아직도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사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분을 모실 수 있게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면은 성전이다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지금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 중인 성전이에요. 완전해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냐면 예수 안에서 거하시는 거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18절에도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를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게 18절에서 나왔고 지금 계속해서 22절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몰타르처럼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 돌로 삼아가지고 성령으로 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퉁이도 대신 예수 안에 나오면 되고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하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말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사실 어려운 말이라서 안 쓰는 말이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다 간덩어리고 위고 눈이고 손이고 발이다라는 뜻, 장기라는 뜻이고 이 모든 부품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또 설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 우리로 이루어진 교회는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건축 중인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처소로 지금 만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방식으로 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라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창조의 연장선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성령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나도 부족한데 거하시겠다고 오셨는데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밀어낼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중인 건축 중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속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건축 중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주일마다 멋진 성전을 찾아 돌아다니고 내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멋진 말을 해줄 유명한 제사장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아까 복음서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제가 그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했어요.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에클레시아만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카할이라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무슨 말로 했겠어요? 헬라 에클레시아를 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쓸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로 했냐 이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이후에 나오는 거는 그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의 대상이, 그 성경을 읽는 대상이나 복음 전하는 대상이 헬라인이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카하르이라는 히브리어를 쓸 수 없어서 그들이 이해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서 처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안 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쓰시던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할이라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개념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뽑힌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종말 때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그 구약의 이사야서의 개념을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셨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로 이 복음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의 킹덤은요, 사람하고 땅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왕하고 사람하고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바실레의 하나님 나라가 될 거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서 안 나온 것뿐이지, 예수님은 내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얘기는 수백 수천 번을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했는데 에클레시아가 없다고 교회가 안 나온대. 이게 이제 정신 나간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뭐 동생들도 거기 방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밖에 어머니도 오시고 동생들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참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교회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2장 19절에서는 여전히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 더 세인츠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총이 거룩한 성민을 이제 19절에서 성도라고 하고, 근데 NIV 성경은 희한하게 이거를 다시 풀어서 더 세인츠, 그러니까 하기오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백성으로 의역해 버렸어요. 구약의 카할이랑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이방인인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쉽게 풀어서 해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이나 체류자나 나그네가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 백성, 즉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을 뭐로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백성 교회는 곧 가족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오이케이오이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부른 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마가복음 3장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적인데 뭐가 기적이냐면 그 잘난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제2의 유대인이 그런 거 헛소리고 우리 분명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지옥의 불쏘시개들인데 이 둘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막 찬송 부르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때문에 한 가족이 돼버린다는 게 이게 교회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같이 여기고 무시했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면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론은 아는데 실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거기에 붙기만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붙고 복음 위에 있으면 하나가 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충분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각자 세운 기준이 있어요. 저런 놈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다녀? 그 우리 기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동생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어머니고 동생이라고 그래버렸다고. 내 가족이라고 그랬다고. 새로운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만 맞으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이런 가족 공동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본질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본질로서 가족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 때 가정을 이루고 싶고 가정 속에서 사는 게 행복인데 가정의 가치가 뭡니까? 살다가 세상 살다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 공동체라고 불러요. 사실은 우리 삶의 기초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교회가 바로 영적 신앙생활을 해서 기초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가치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할 때, 나를 다 미워할 때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애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자식도 엄마 아빠가 다 마음에 들어서 가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옆집 엄마가 더 마음에 들고 옆집 아빠가 더 나아. 그래도 왜 아빠 하냐면은 그냥 한 피로 가족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귀중한 게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다 귀찮고 쉬고 싶을 때 돌아가면 날 받아주고 내가 쉴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다닐 교회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자꾸 어떤 종교단체를 찾아다니는 게 문제죠. 멋진 예배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수천 수만 명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건 목사의 자랑이 될지는 몰라도 성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가족은 그렇게 많으면 가족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되고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상황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가족으로 삽니까? 그건 오로지 목사의 자랑이지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해. 가족을 찾지 않아요. 무슨 백화점을 찾는 건지 무슨 로타리 클럽을 찾는 건지 그런 걸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다녀야 될 교회 어떤 거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정말
힘들 때, 세상살이 할 때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홈 스윗 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홈 스윗 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닐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홈 스윗 홈이 되고 서로에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주고 홈 스윗 홈이 되어줘야 돼요. 그럼 가족이 사는 법이 뭡니까? 가족인 교회는요, 내가 뭘 가르치기 위해서 내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서 가면 안 돼요. 교회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가족은 그저 같이 먹고 자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안 보면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모이는 가족이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빵인 예수님을 먹었고 한 포도주 잔을 내서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냥 끈끈한 사랑 때문에 이전에 몰랐던 사람인데 서로가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차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안 만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교회라는 데가 어떤 내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가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도무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지적,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건물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나친 이상주의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부활시키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구원하실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가족은요, 영어로 하우스가 아닙니다. 패밀리입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가정, 홈은 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거할 곳이. 가족이 살 집이 필요한 거예요. 전통적 교회가 너무 건물로서의 성전에 목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폐해를 지적하고 성전 건축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극단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족이 머물 공간인 교회당의 필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동일한 극단입니다. 집 없이 모텔을 전전하고 살아도 돼요. 여러분 혹시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에 그 건너편에 모텔 속에서 허름한 모텔에서 전전하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놀 데가 없으니까 그 모텔 안에서 남의 차 주차한 데서 침도 뱉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건축하다가 이렇게 망한 그런 데 가가지고 부시고 뭐하고 그러면서 놀아요. 하도 말썽을 부려서 경찰도 출동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같이 노는 문희와 친한 그 3명의 어린애들은요. 어쩌다가 돈 생기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혓바닥으로 한 번씩 핥아먹으면서도 깔깔거리고 즐겁게 살아요. 그러나 정부에서 볼 때는 애들을 이런 모텔에 살면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아동보호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텔에서 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돈 있으면은 호텔에서 사는 것도 안 되냐? 우리가 돈이 너무 많으면은 집보다 좋은 5성급 호텔을 빌려가지고 다 서비스 받으면서 호텔살이 좀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좋아요. 근데 애들은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친구 데려오면은 호텔로 데려와요? 어디서 뭐 하고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다 우리 어른 위주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잡으러 가니까 그 궁전 같은 디즈니 월드로 도망가가지고 그 속에 숨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엄마는요, 모텔에서 살아도 돼. 부모들은 모텔 살이도 괜찮아.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 후손을 하늘에 뭇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번창하는 백성으로 뭇별을 얘기했죠. 동시에 그 다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거할 땅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만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만 있으면 되고 땅과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도 내 후손을 뭇별같이 하고 거할
땅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균형이에요. 저는요, 지금 이런 커피숍 빌려가지고 돈 얼마 내고 이제 3시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 다음에 여건이 생기면은 좋은 안정적으로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무리하고 뭐 집 담보 잡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가족들이 뛰어놀고 살고 배우고 밥 먹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저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딱 들어섰을 때 좀 빛과 어두움의 그런 대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딱 들어서면은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지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녀야 될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우리는 그런 가족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